할렐루야, 저 강영철입니다. 강희영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은혜교회 84년도에 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으로부터 조장, 대교구장 이르기까지, 장로 이르기까지 10여 년을 사역을 하다가 93년도에 선교 목사직에 장로로 들어가서 선교 일을 감당하면서 93년, 94년 일들을 뒤에서 행정적인 뒷받침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쭉 행정목사 또 수석 목사로 있기까지 2004년도까지 은혜교회에 있다가 65세가 돼서 은퇴 나이가 돼서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김 목사님께서 서울 나가셔서 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셔서 저에게 같이 가자는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고 2005년 초에 한국을 나가서 그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또 그동안에 서울은혜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울은혜교회 목회사역을 한 2년 정도 섬기면서 동시에 선교사 훈련원을 조직하기 시작하고 세워서 2007년도에 선교사 훈련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은혜교회 선교가 한국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김광식 목사님께서 1년 전에 2004년도 9월 이후에 가셔서 간증하시고 선교 세미나를 두 차례인가 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우리 은혜교회가 미국에 있는 은혜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계기를 방송국에서 이렇게 마련해 줘서 진행하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인식이 서울 교계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나 그 인식에 제한을 받는 것은 그 이전에 이단교회 등등 그런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을 모집에 학생들 모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기에 51명이 왔고 그것이 2007년 4월인데 졸업은 1년 후에 23회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많이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모집해서도 온 지원자가 기회 많지 않고 지원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랬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있는 동안 10기까지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들 한 번씩 한 번씩 보내주셔서 매 기마다 12명, 14명 정도로 수료하게 되었죠. 처음 1기 때 훈련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김 목사님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해라. 그리고 강한 훈련을 시키라 이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해병대 출신이다 이런 인식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엄하게 다룰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또 저를 택한 목적이 또 제가 군 출신이니까 훈련이나 이런 걸 잘 시킬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저를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훈련을 1년 또 그 다음에 10개월 또 그 다음에 7개월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낮춰가면서 구분해서 매년 훈련을 시켰는데 마지막에는 7개월로 이렇게 확정하면서 한국에서 4개월, 미국에서 3개월 이렇게 해서 총 7개월 훈련시킴으로 저들이 선교의 모체인 우리 은혜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생활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리 와서 여기서 나머지 3개월을 훈련받게 함으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된 부분이 모집하는 부분이었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생각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소련 선교가 시작되면서 정직이 회를 모집해서 정직의 회원들이 드리는 자그마한 얼마의 헌금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그 모든 조건들이 잘 돼서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게 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참 짧은 세월 같은데 저와 만난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같지만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같이 훈련에서 만나고 뒹굴면서 정의에 들은 모습이 자, 그분들이 선교지 나간 이후에 서로 교제함으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저는 또 미력 하나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에 또 지금까지도 10년이 넘는 일기생들은 지금까지도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편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성교 훈련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학생들 다루는 데 있지만 집사람은 그 하루에 3식, 요즘 일식도 하기도 바쁜데 3식을 해야 돼서 그들을 끔끔 섬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밑에서는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위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족저 근막염 이런 것이 생겨서 그 다음 기술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막상 계약하게 돼서 가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발이 또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면서 또 이제 무릎이 또 아프니까 지금까지 좀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이 고쳐지지 않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같이 사역을 해야 하는데 힘드니까 우리를 이제 은퇴시켜 주세요 하는 부탁을 3년 정도 계속해서 했죠. 그런데 2019년 드디어 5월에 드디어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셔서 우리를 이제 은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은퇴 후에 저희 삶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그들이 나와 함께 했던 분이 선교지에 나오고 나는 나가지 않고 너희는 고생하라 이런 식이 되어 있어서 후방에서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 그들이 참 겸손해서 본교회에다 요구를 잘 못합니다. 뭐 돈 얼마 보내주세요 이런 요구를 감히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조정해서 교회의 기분 상하지 않고 또 본인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저희는 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김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다니라고 말씀하셔서 2019년 은퇴하자 가을에 가서 4개국을 돌면서 같이 돌면서 쭉 이렇게 선교지에 돌았는데 편지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실제 가서 한 일주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그리고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얼마나 보람된인가를 생각해 하는 그런 짧은 기간들이었는데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또 한국에 그때 많은 성교사에 나와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다 만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내 사역이 참 일반적으로 볼 때 고생하면서 많이 애쓰는 선교사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단조로운 사이였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제가 보고 듣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서 내가 할 일은 역시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들과 통하는 관계는 카톡, 그다음에 이메일, 또 전화로 등등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연락해서 어떠냐. 괜찮습니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기쁘고 그분들은 제일 처음 자기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교회도 되지만은 또 자기를 훈련시킨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 있게 해주는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감사의 편지를 해오고 그런 또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참 서로가 위로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가 훈련을 끝났으니까 저들 나에게 손을 떼어서 나는 이제 그만이야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 지금 뭐 이번에 군인이 한 20명 죽었으니까 헬리콥터, 소련에서 가져온 헬리콥터를 쏘아서 많은 민간인이 죽게 한다고 등등 이런 아침에 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새벽 기도에 줄여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거기서 막 카톡으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에 저에겐 참 보람되고 저희가 그 교육시킬 때 가장 중점적인 이유는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이런 것을 늘 강조해 왔는데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서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역에 크고 적고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철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특별한 일 없이는 없었고, 우리가 차라리 저희가 볼 때 당신은 사역이 좀 힘드니까 좀 사역의 조건이 될 때 사역에 들어가라. 그때 나에게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한 경우는 있어도 그분들 스스로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손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모집할 때 힘든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성교사 훈련에 들어온 사람 자신들은 정말 사명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함부로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인 신앙인보다는 좀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이걸 무릅쓰고 나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유지되는 한 매년 반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의 꿈이고 저희의 기도고 또 집사람이 무릎이 빨리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 달라고 기도를 요즘도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워커를 밀고 우리 1차 때 갔었는데 그래서 워커 밀고 가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얼마나 도움 받는지 막 도와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상태라도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위로되고 지금도 줌으로 가끔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는 사랑의 관계는 서로 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계속 카톡이나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기도 제문들 들으면서 우리 하는 일든 자식들을 위한 기도보다도 선교지 선교사들의 기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나 그들이나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대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격려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이왕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지 않고 돌아서고 포기하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는 지금 제가 볼 때 좀 더 일을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있고 그렇게 또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좀 맡기세요.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일이지만은 기도하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초심으로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으로 은혜 받을 때 그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인 사람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건강하고 건강이 제일이고 물론 신앙이 우회지만 건강이 있어야 있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셔서 죄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을 볼 때는 정말 강인하고 누구보다 열심이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미약하나마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제가 가겠다 그랬으니까 그 돕는 배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 해야지. 그 확인 안 해도 되고요. 사모님들이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랐겠죠. 그래서 남편인 목사님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떠난다면 우리 사모들은 내 주장을 피지 말고 정말 주의 종으로서 사모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섬겨주듯이 그렇게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사모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라고 해서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섬김의 자세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서 우리 사모들이 남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의 종인 남편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따라줬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했을 걸 하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들은 남편의 뜻을 되도록이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그거는 이때까지 50몇 년을 살면서 최근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릎 아파서 우리가 사역을 마지막에 놓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계속 무릎 치료를 제가 손으로 발부터 무릎까지 계속 하루에 1시간 반씩 만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지만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더 귀한 일이다. 그게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는 가장 자기 속과 함께 사역하는 부인을 더 사랑해 줄 때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훈련을 보통 14, 15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7개월을 끌면서 처음부터 보면은 결격상에 있는 사람이 계세요. 아무리 이분은 수정해 나가려고 계속 이렇게 해도 이게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룹들이 같은 팀 후보생들끼리도 저 사람 무슨 나와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런 사람을 보고 계속 조정하려고 제가 질문도 매일 아침 시키기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전혀 볼 때 선교사라 그러면 다 그래도 목사 자꾸 이상인데 그런 사람이 밖에 서서 어떻게 말씀 전할 때 전체에게 참 누가 된다 할까? 좀 부족함이 보이는 건 좀 성도들이 볼 때 안타까운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 스스로도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한 4개월 지나면 계속 안 되니까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파송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좋으면 따라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권유하면서 마지막에는 파송하지 않고 보낸 경우가 한 3명 정도 있네요. 그분이 그렇고, 그 다음엔 훈련을 마치고 갔는데 부인 아니면 가족 이렇게 해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역은 하지 않고 만만 사역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이제 권면해서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래 하니까 이것이 안정되게 결정되면 사역에 임하겠다고 되면 내가 추천해서 다시 사역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사역이 하고 싶어서 설련사 훈련에 돈을 들이고 오는데 자기가 파송 못 받고 사역지를 못하면 그분은 스스로도 손해요. 하나님께서 손해요. 우리 훈련자로서도 또 부족한 또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또 제 혼자 결정이 아니고 또 제가 위에서 강의실에서 보는 후보생, 집사람 밑에서 식사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눈이 완전히 이게 제가 보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권면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산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감히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 집사람이 꿈속에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놀래가지고 새벽에 막 뛰어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대면하면서 당신의 자세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분을 깨우치고 그래도 못 고치면 당신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부부를 보낸 적도 있어요. 이런 일들 통해서 훈련 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분 편에서 볼 때는 많은 손해죠. 몇 개월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손해. 또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못 가? 등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 외에는 다 잘 선교사니까 다 잘 따라주고 잘 또 이렇게 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끝나게 됐죠. 예.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그분을 끝까지 섬겼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센적으로 같이 목사님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 자중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나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60 넘으면 아무 때도 못 가는데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김 목사님 조금 계시다가 한 몇 초 계시다가 나를 두고 어딜 가겠냐. 그 말씀에 제가 우리 둘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 나의 사명은 은혜교회에서 김관심 목사님을 돕는 일이었나 보다. 그래서 제 마음을 확 내려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평소에 무슨 이렇게 욕심을 차리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내려놓으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데 내가 사역을 하고 그분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또 그분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기회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그분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다. 나에게 사역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는 욕심이 없고 뭐 남이 안 알아준다고도 저는 걱정도 안 하고 그저 제 나름으로서 제 소신껏 일해왔고, 또 조금 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노력해왔고, 집사람에게는 많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게 살아야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죠. 예. 역시 선교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김광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교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해야 한다. 그것이 밑바닥에 깔린 그런 사역, 그리고 한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끝까지 달려가라.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갖고 사역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